충만하리라. 아멘. 자,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을 드시고 16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거기에다가 가로를 만드셔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17절 보십시오. 거기도 나와요. 또 중간쯤 보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죽음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19절로 가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거죠. 19절 보시면 중간쯤 가보시겠어요?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죽음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죠? 20절에 가보십시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왜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근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가로 열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적으면 되죠. 21절로 가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고난을 하나로 보태는 거죠. 막 우리는 해산할 때 그 고통, 고난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람 난 기쁨, 예수님의 부활이죠. 22절로 보십시오. 22절에 너희가 근심하나, 역시 예수님의 죽음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을 봤으니 죽었다가 다시 사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그냥 이해되시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마음을 여러분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뭐 물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때는 왜 이럴까요? 그만한 부활의 주님을 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믿음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즘은 이런 말로 아이들을 재우지 않죠. 호령이 온다.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제 어릴 때 들었던 아버지나 고모님이 저를 급주는 말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 밤에 빨리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리고 저를 얼른 눈을 감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게 했던 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잠을 재우셨지, 어머니는 4살 때부터 떨어져 있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죠. 아버지가 항상 품에 품고 저를 재우실 때 이놈의 자식아, 호랑이 온다, 호랑이, 빨리 눈 감어, 뭐 이제 이런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복음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또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제도 오후쯤에 어디 신방을 갔다가 카페에 잠깐 앉아 있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올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정에 문제가 닥친 거죠. 딸에게 문제가 닥쳤어요. 퇴근하자마자 목장에서 처방을 받은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못해요. 금방 앉았다 일어나서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생전에 없던 일이잖아요. 퇴근하자마자 옆구리까지 걸어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맡기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 자체도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현실에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열매가 달라도 너무 달라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그 복음이에요. 언제나 그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복음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복음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들었던 복음도 여러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에요. 똑같아요. 복음은 사람에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적이 없죠. 항상 복음은 그 복음이에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국적과 민족이 달라도 복음은 항상 그 복음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 받는 사람에 따라, 믿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 차고 넘치는 어떤 이치, 어떤 지식,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알미일 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복음이 어떻게 들리는가, 어떻게 믿어지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 현실과 또 내 처지가 달라질 수 있고, 내 살아가는 이유, 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삶의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메섹 광야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제 이 시간 이후의 제 삶은 여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 받고 싶어요. 뭐가 더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살지 않았어요. 뭐를 더 가지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그에게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 실제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자기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회의 신학의 기반이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대단한 천재였어요. 그는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여러분 세계 모든 대학교를, 가장 좋은 대학교를 꼽으면 영국의 옥스퍼드가 거의 1등이 꼽혀요. 그리고 2등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는 한 4등 정도 꼽히거든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 교수를 했어요. 20대 초반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냥 어느 광장에서 로마서를 읽기 전에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여러분 그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주류였던 국교회에 그 쫓겨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영국 정부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말을 타고 광산에, 시골에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둘이 됐든 열이 됐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을 타고 지구를 8바퀴인가 돌 수 있을 만한 거리. 여러분, 이분이 그 영국 웨일스 이 지역을 알고 본 섬나라 아닙니까? 영국이. 그렇죠? 그 길을 돌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 먹는 것이 변변찮았겠어요? 입는 게 변변찮았겠어요? 그 집이 막 그런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상하게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복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의 궤석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분의 자선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제 가슴에 너무 남았던 거라 수십 번도 더 이걸 제가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말에서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왜 핍박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일주일째 핍박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길가에 있는 이발소가 덜커덩하니 열리더니 이발소 남자가 나와가지고요, 저놈의 새끼, 그러고는 벽돌을 집어던져가지고요, 벽돌이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에 올라타서 갓때리는 거예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국을 여행하다가 너무 술이 먹고 싶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술집을 찾는데 술을 안 파는 거예요. 가게는 있는데 술 파는 가게가 없는 거예요. 길에서 농사하고 있는 밭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술을 좀 사고 싶은데 이 동네 술 파는 가게가 지금 내가 세 군데를 들렸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술 파는 가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럼 농부가 이러더래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 1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동네라고. 여러분, 1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100년 뒤에 그 동네에 술집이 없는 거예요. 술 파는 데가.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와 사실이 되어지게 되면 그는 희한한 능력들이 세월을 초월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만 보이고요,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과는 더 달라요. 한 사람은 지옥에 서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오는 비늘,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레피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레피스라는 단어를 쓰시대요. 비늘은 원어로 레피스라고 합니다. 레피스는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져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그죠? 마음의 안경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고집이기도 하고요, 내 견해이기도 해요.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철학이고요, 크게는 시대정신이고, 그리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이기도 하죠. 이 레피스에 따라 부러워지는 게 달라져요. 이게 따라 부러워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벗겨지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랑 사는 아내들이 부러웠었어요. 근데 이게 벗겨지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레피스에 따라 가지고 싶은 것이 달라지고, 이 레피스에 따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이 레피스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같기만 해라. 당대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소원이고 롤 모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되어 들어갈 수 있는 71명 또는 72명의 산헤드린 공의의원, 유대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사울이라는 청년만 그게 공의의원이 됐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랬으니 얼마나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부모들이, 야, 너는 사울 같기만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벗겨지는 순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벗겨져야 할 비늘, 레피스의 정점에 있는 게 부활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죽음 말하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고 시체가 됐잖아요.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예수가 다시 살아 일어난 거예요. 영으로 살아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활체, 영으로도 살아나시고 육체로도 살아나신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었던 예수가 벌떡 살아 일어났으니 어떤 지식이 이걸 부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실제적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죽음이,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니 죽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웠겠어요? 가난이 두려웠겠어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3년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확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죽어도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명백한, 천국에 눈들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들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고난을 보면서 야 3년 동안 내가 듣고 믿었던 게 헛것이었나, 뭐 그런 거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말이죠. 죽음도 사망도 밟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나의 모든 근심은 기쁨과 감격의 재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행복이여 들어오라, 행복이여 들어오라. 평생 이루고 사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그래 괜찮아, 고난이여 와봐, 근심이여 와봐봐, 한번 와봐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와봐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는 재료, 디딤돌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 부활이 내 부활 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 간구의 제목이어야 하는지. 그래서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빨간 줄 밑줄이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그렇죠? 누가 여기에 덤빌 수 있겠냔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사실이다, 실제다 확정시키는 아주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거죠? 이것이 곧 너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활을 지금 여기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달라져야, 그가 바뀌어야, 그가 변해야 내가 원했던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되고 내가 원했던 그 어떤 것들이 되어졌을 때 기쁘다, 되어졌다. 그렇죠? 한 달이 고됐지만 마지막 월급날이 월급 받을 때 그나마 그 기쁨 보고 한 달을 고되게 살잖아요. 어린 나이에 사고를 했을 때 말이에요.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2시간도 많이 자는 거였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주택 200만 호 건설할 때 그때였기 때문에요. 온 나라에 철근이 없고 시멘트가 없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요. 그냥 새벽 예배 직전까지 일하다가 가서 새벽 예배 하고 와서 다시 일하고 그렇게 3일씩 4일씩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쳐요. 나이가 어려서 건강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월말이 되면 너무 많은 돈들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죠. 아파트 하천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 재미에 내 고난이 안 아프고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뭐가 변해서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게 너무 사실이고 나에게 크고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이제 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안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 안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안 아프고 현실이 안 힘이 들겠어요? 힘이 들고 아프죠. 그가 하는 태도들이 내게 너무 아프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2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 앞에 그 뒤에 가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가로를 만드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로 만드셨죠. 그게 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적용하시면서 공통으로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이 24절만 똑 띄어서 말하면 안 되지만 말씀 전체를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으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게 그냥 내 이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으로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대로 되어져도 응답이 되고요.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사망을 이기셨기에 죽음을 이기셨기에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가 오래되었다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너무 강팍하다 문제가 안 되고 이 중독이 너무 깊다 문제가 안 되고 정말 많은 시도 도전이 있었지만 실패해왔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남편 그들의 자녀들 막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목사님 중보해 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과 그 현실들을 마주하다 보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현실이 있어요. 목사의 마음에 와 이 사람 되겠나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명백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실제고 사실일 때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팍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 하나도 막 고3 때 자기 누나 막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막 열등감이 있어서 막 죽고 싶다 입에 달고 사는 고3짜리 누나한테 얘가 몇 시간 동안 막 들었어요. 세상 복음을. 그러고 났더니 얘가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잊지 않았어요. 걔를 토요일 날 전도하다가 걔가 항상 토요일은 학원을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 굴다리에서 로데오 그 전도하면서 만나기로 통화를 했는데 얘가 글로 안 오고 삥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 2개를 사가지고 또 전도를 마치고 또 찾아갔죠.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전달만 하고 그냥 한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의 깊이에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것이 그이든 나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됐으면 오래되었을수록 단지 그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재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라고 말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덤빌 수 있기를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과 다툼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 지금 죽으면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 나도 부활하고 그도 부활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예수가 죽어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너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나 끝까지 내 견해를 고집하며 여러분 살아있는지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 대하여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 내가 죽어 예수를 따라 가정이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죽어야 할 갈등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내가 그것에서 죽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건 구속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 오늘도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가 나를 실컷 밟을 수 있도록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겸하여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존중받고 내가 대우받으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긴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방식이 내 삶과 방식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예수가 죽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부활, 가정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으시는 하루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복음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단지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실이고 실제입니까? 정말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여기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살아가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순간마다 구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심령에 죽어진 것과 내 삶에 죽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하루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설교 제목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사무치게 기도 부탁, 중보 부탁합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난 다음에 부활 특범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한 주간은 새벽 기도로, 한 주간은 저녁 기도로 정말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우리 가정의 부활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리는 그런 두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초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연옥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연옥, 새로 나오신 한연옥 집사님 남편은 큰아들 위해서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투석을 시작했거든요. 나이 마음밖에 안 됐는데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